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아주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이 노아의 만취 사건과 그의 세 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로 끝을 맺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 덮으심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또 무지개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 무지개가 어떻게 덮어줌의 은혜로 연결이 되는지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덮어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그런 정의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러한 덮어줌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비록 실수는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며,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덮어줌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이들임을 확인했어요.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지난주에 미처 다 설명해드리지 못한 부분이에요. 소수에서 다수로 전파되어지는 구원의 원리. 창세기 7장 1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분명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온 식구들을 모두 다 방주 속으로 넣으셨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분명히 노아만 의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식구들 전부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장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가족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의인으로 말미암게 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한 그러한 원리에 의해 완성을 시키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설명하셨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그냥 복음을 받는 것으로 그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흘러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 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범위는 더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그 덮어줌의 은혜를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혼자서만 좋아 죽겠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흐르는 것까지를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전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다른 이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을 향기처럼 흘려내 보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곧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나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향기로 풍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흘러나오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범위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복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꼭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요나에게서 나타났죠. 그죠? 요나의 실수에서 드러났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다 라고 꼭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에서 다수로 흘러가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만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은 진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복을 십자가에다 그냥 박아버렸죠. 하나님이 복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들은 잘못된 복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나에게 들어와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 의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방주 탑승 사건인 거예요. 아직도 저의 이런 해석이 좀 지나친 비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에스겔서 1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실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서 건져질 수 있는 자들은 자기의 의로만 건져질 수 있다 그래요. 거기에 노아가 들어있잖아요. 노아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녀도 예외 아니다 그러고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이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식구들을 함께 태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때는 이렇게 관대했던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인색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때 구해줬더니 이놈들이 여전히 말을 안 들어. 이제 안 구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해지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사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관성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라는 그 속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의 그림 속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 한 사람에게서 그 의가 다수에게로 전파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의 실제 모양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도 바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을 노아의 홍수 사건 초입에다가 그려 넣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의 의미도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죠? 주 예수를 내가 믿으면 우리 온 집이 다 구원을 받나요? 안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9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반대로 각기 자기의 의로만 살리라 인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리지 않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되던데 그게. 너무 친밀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죄인들도 자기의 죄로만 심판을 받는 거고 자기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의가 나한테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릴린 히키 같은 사람이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은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잡서인 거예요.
그게 그냥 한국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갖고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리라. 이 말은 무엇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이라 그랬죠.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은 제가 교리 설교 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기독교 강의와 성경 공부할 때 이 문제를 갖고 열심히 토론을 하던데, 아니면 청년들에게 물어보시던가. 이렇게 복음은 그 복음을 받고 이해한 어떤 사람에게서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로 소수에서 다수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성과 확장과 완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피해만 드리지?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 칭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랑이죠, 사랑. 그죠? 그래도 차근차근 그 복의 계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 성도에 해야 할 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복, 바라크.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게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긴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대표하는 그 속성은 자신을 비우고 희생해서 다른 이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협의의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셈의 근원이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잠깐 보여진 것입니다. 자기를 자해하여 원수를 살려내는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축약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즉 하나님의 생명력의 집약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랑의 원리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나의 희생. 힘들죠. 그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나는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해와 같은 사랑과 은혜로 원수였던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걸 내포적 대신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Inclusive Representative. 그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작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사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믿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에게 쏟아 부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전달되어지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모양이어야죠. 그죠? 나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유익을 보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 바라크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자에게서 그 복음의 내용인 나의 십자가의 삶에 얹혀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강력하게 반복하여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흘려 보내야 되는 자들이 복음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는 하나님 내가 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복을 구하죠.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를 희생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복 주세요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렇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내리꽂는 사람들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선지자. 그 말은 복음을 이해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선지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복음을 토해내고 있는 선지자들로 우글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 직분은 이제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 끊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근데 지금도 선지자들이 우글거린단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사족을 달겠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 직분은 이제 없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회의, 그 보좌에 들어가 하늘의 비밀을 직접 전달받아 세상에 내리꽂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전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밝힐 하늘의 비밀이 이제 그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선지자 직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선지자 직분이 담고 있었던 내용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주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 직분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구해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새로운 개념의 이 선지자들인 성도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관해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선지자로서의 삶, 선택된 소수로서 다른 다수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하는 그 삶이 성경에서 어떻게 요구되어지고 그 직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로 가서 선지자 직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으로 주어지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직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에게서 뭐가 어떻게 흘러나와 다른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선지자가 되는지를 보면 오늘날 선지자인 우리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와 어떻게 그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1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구별하셔서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래요. 따라서 오늘날의 선지자들인 성도들은 역시 창세전에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선지자들인 우리 성도들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택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와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죠. 예, 우리가 선지자가 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비전, 자기 야망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3년 동안 옷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죄인들의 현실이 바로 그런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옷 홀딱 벗고 벌거벗은 채로 3년을 살았어요. 이사야가 왕족이요. 이사야가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왕족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더러 그 당시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던 예배 처소인 성전 앞에 가서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건 돌에 맞아 죽으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야, 니네 다 가짜야. 이 소리거든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니네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인 거예요. 방향 키를 자기가 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너 가난하게 살다 와. 그러면 가난하게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 병자로 살다 와. 그러면 병자로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너 3년 동안 뻘거벗고 돌아다녀. 그럼 그게 낫겠어요? 근데 했다니까요, 선지자가. 21세기의 선지자들인 성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선지자 직분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 다른 이들에게 전파가 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다른 다수에게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의 계승은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죠?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로 흘러나가는 형국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선지자 직분은 여호수아에게로 전달이 되잖아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선지자 직분이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선지자인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전해져서 다른 선지자들이 생기게 되는지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고 그 여호수아를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직분과 기능과 선지자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그렇게 1차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이 가리키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을 쫓아서 구속사적 측면에서 좀 더 광의적 관점으로 볼 때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더 나아 궁극적으로는 온전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직분과 기능과 형상으로 선지자로 세워진 것처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기능과 형상을 좇아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 구절 속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역으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한 선지자였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모세를 닮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성령,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 부어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세에게 부어져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게 된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로 선지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서 다음 선지자에게로 성령이 확산이 되는 모양으로 새로운 선지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서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2장 8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데 그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머물게 됨으로써 그가 선지자로 서게 되죠. 거기서 영감이라고 번역된 말 루아흐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잖아요.
그 말은 엘리야에게 부어줬던 직분과 기능과 형상이 그에게 전수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선지자에게서 다른 다수의 선지자에게로 성령이 전해짐으로 그 직분과 기능과 형상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은 출애굽 광야에서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한 그림으로 나타나요. 민수기 11장 14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수백만의 백성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나누어 하게 될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그러죠.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선지자 모세의 직분을 나누어 받는 70인의 또 다른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와 이 70인의 선지자들이 모세에게 임했던 이 성령을 받은 70인의 선지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로부터 성령을 부여받아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는 어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임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쏨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유업을 물려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70장로들에게 마치 아버지인 모세가 유업을 물려주듯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마치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하 2장 8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렇게 새로이 선지자로 서게 되는 사람들에게 아비의 직분과 기능과 형상이 전달되어지는 형국이 바로 선지자 직분의 확산인 거예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으시면 다 이해가 가요. 지금은 조금 헷갈려도. 자, 제가 이걸 창세기로 끌고 올라갈까요? 그렇게 아비의 형상과 직분과 기능이 아들에게로 전해지는 모습이 조금 더 원시적인 그림으로 그려진 곳이 창세기 5장 1절인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3절을 보시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라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1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음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실하게 반사해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창조의 목적은 어그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초에 그 창조의 목적을 끝까지 완성해내시고야 마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인간 쪽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만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현실이 모세로부터 보여지는 선지자 직분의 전파와 확산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창세전에 택해진 어떤 한 무리만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자들만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 직분이 이렇게 성령이 전파되어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이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며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다른 이들에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선지자에게서 다른 다수의 선지자들에게로 성령이 부어지고 그 직분과 기능과 형상이 전달이 되어 선지자의 직분이 확산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 한 사람의 참 선지자에게서부터 다수의 선지자들인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작은 모형들인 거예요. 결국 그러한 선지자들의 확산과 확장은 예수라는 한 의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탄생 과정과 생성 방법의 모형들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죠?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임 선지자의 직분과 기능과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는 선지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임 선지자들 중에 가장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따라서 우리 21세기의 이 선지자들, 성도들은 우리의 최고참 전임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과 직분과 기능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사역을 좇아 살아야 하는 후임 선지자들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쏟아내야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사랑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사랑이 부어져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못 얻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사랑을 바꾸어 말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혼용해서도 쓴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뜻과 같은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따라서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 성도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토해내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 드릴게요. 그러한 선지자 직분이 모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읽어본 부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고단한 모세의 직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모세처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선지자 모세의 직분을 나누어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70인의 농명이 된 사람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진중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 저들이 예언하는 건 막으셔야죠 라고 모세에게 강력히 권고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나에게 부으신 것처럼 모든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 안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몇몇의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암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죠?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세의 말이 적중했잖아요, 이제.
그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신비주의를 옹호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1차적인 메시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구약시대의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늙은이, 노인들, 젊은이, 부모, 자녀,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선지자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되는 날이 온다라는 그게 1차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성,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편성.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게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이제 교회는 어떤 소수의 민족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노인, 젊은이, 남종, 여종,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그 교회의 보편성인 거예요.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자녀, 남종, 여종이 등장하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면 성령 받은 자들이 지금까지 죽음 뒤의 일을 알지 못해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죽음 뒤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죄인들은. 그래서 불안하다고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그죠? 근데 그 노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늙은이들이 꿈을 갖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러죠. 그죠? 노인들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 뒤의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거구나.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구나가 늙은이는 꿈을 꾸며인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자녀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왜냐면 성령이 안 부어졌을 때는 이 세상 일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런 거고 역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린 죽는구나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걸 성경이 예언이라 그러는 거지, 앞으로 올 일을 갖다 포춘 텔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예언은. 네,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그러지. 이상. 거기서 이상이라고 번역이 된 히자연이라는 단어는 다른 그림, 그러니까 다른 상을 보게 되다, 다른 비전을 보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꿈을 쫓아, 자기의 야망을 쫓아 살고 있었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어야 되는구나라는 다른 상을 보게 된다라가, 젊은이들은 이 상을 보게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엘서에 표기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취했겠냐? 이런 뜻이에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똑같이요.
그죠? 이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자기 난 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이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네피림으로 유명한 자로 서고 싶어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 다른 말로 하늘에 이르려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으로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셨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언어로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성령이 부어지면 방언을 하게 돼야 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의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선지자, 참 선지자는 딱 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부분적인 하늘의 비밀과 부분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전해 듣고 전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참 선지자는 당신이 하나님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모두 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에게 주어졌던 온전한 복음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부분적이며 제한적이 아닌 온전한 것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고 외쳤던 선지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쟤네들 진짜 부럽다. 쟤네는 다 알고 있잖아. 난 그때 홀딱 벗고 다니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쟤네들은 다 알고 있잖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온전한 복음 그 자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사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그를 보내신 이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를 보내신 이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 권세는 뭐 하는 권세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권세예요. 남 위에 올라서서 고지의 꼭대기에 올라서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보세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지옥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 권세로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만 그 힘,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엑수시아. 그러니 그 권세 갖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면 가장 자명하게 드러나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한 거죠. 그들의 죄를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복음 전파도 세상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 안에는 항상 성도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죄를 폭로해버린다고요. 너 그거 죄야 라고 지적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내가 왜 죄인이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미국 작가의 전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는데 막 숨이 넘어갈 때 이모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모가, 헨리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야 돼.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다고 그래. 그리고 죽었어요. 이모, 내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다고 그래.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세상은요. 아무리 죄를 지적해줘도 내가 왜 죄인이야. 죄가 뭐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나를 아예 안중에도 없고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기 일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는 거, 자기가 세상의 왕, 자기 인생의 왕으로 올라앉는 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이야 그런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회개의 촉구죠. 회개해라. 죄인들아 회개해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회개해. 왜?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지자들이 전한 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종말은 분명히 온다. 이제 체질이 이 뜨거운 물에 전부 녹아버리는 날이 분명히 와. 지옥이 있다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새 언약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어우러져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 자체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삶인데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과 화목하여 살 수가 있냐고요. 성도는 성령을 받는 순간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을 정죄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세상을 정죄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죄를 입으로만 지적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 자체가 세상에게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 저 인간이 저렇게 똑바로 사니까 내가 참 불편해 죽겠어. 이게 정죄인 거예요. 다 같이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할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한 인간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놀 때 막 성경책 보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죄책감이 든다고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편안하게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을 텐데가 바로 정죄인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성도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섬겨주고 용서를 해주는 모습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사랑해, 안 그러면 죽어.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세상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사랑하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죠? 노아는 그냥 산꼭대기에다가 배 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여 산꼭대기에다 배 지었는데 그게 세상을 정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냥 이 땅에서 살기만 하면 그게 세상을 정죄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의 임무가 있는데요. 그 임무는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 백성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세상의 죄만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대언하는 데까지 헌신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예의 나쁜 놈들아, 모세야 얘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렇지만 나는 함께 안 간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도 화를 냈지만 하나님께 뭐라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죄를 지적은 하긴 하지만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 자기 뒤통수를 짱돌로 계속 찍고 있는 사람을 막아서서 뒤에서는 계속 찍고 있는데 하나님 얘 좀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자들이 성도인데 그냥 앉아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게 무슨 성도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 행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봐야 80년이에요. 빌 게이츠가 몇 년이나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에 뭐 밥을 16끼 먹는다 그러던가요? 똑같이 3끼 먹어요.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대요.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도 길어야 80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 80년을 투자하여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 이런 거에 별로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에. 근데 자꾸 여기에서 내 삶에 금치를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대체.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해놓고 야, 이 땅에서 그 삶 준비하고 와 라고 하는데 자꾸 이 땅에서 금치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여기에서 조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니까. 조금 못 배워도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니까. 그 역할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역할 속에서 영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깨 움츠릴 필요 없어요. 그 역할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의 속을 썩이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지하게 속 썩였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모가 영혼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또 하나님이 1대1로 끌고 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배역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 배역 속에서 우리가 완성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배역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너는 병자로 살다 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와 그러면 그 배역에 충실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배역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게 내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봐라, 내 백성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기에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못 배우고 저렇게 못생기고 저렇게 다리가 짧아도 기죽지 않잖아, 당당하잖아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난 참 행복해, 이런 걸 주신 하나님 참 찬양해, 이건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없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집에도 쥐뿔도 없는데, 올해부터는 쥐해기 때문에 쥐뿔로 가기로 했어요. 쥐뿔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믿음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이 너무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 살아도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사건과 사고와 왼수 같은 인간들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붙들고 기쁘고 행복해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거 빨리 다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의 복음도 모르는 놈아.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건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보여주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과 사건,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는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 속의 배역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현실은 하늘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고 하늘나라의 공주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잠시 무수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거 기분 나쁘세요? 잠시인데. 작년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내니 다이어리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서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탑스타가 주인공이에요. 유머로 나와요. 1부 때 제가 제시카 알바라고 그랬다가 우리 청년이 나가면서 목사님 스칼렛 요한슨인데요.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어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둘이. 유머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하게 고생해요.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사람이 절대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탑스타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역할만 마치면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누리는 거 그대로 다 누리고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영화 속에서 고생하는데 별로 불쌍하지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역할을 잠시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불쌍해요? 거기에서 믿음을 공고히 다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도록 고생만 하는 역할 하다가 와 그러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죽도록 가난하게 살다 와 그러면 가난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 맡길 테니까 이거 많이 나눠주고 와 그러면 청지기의 역할 잘 하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80년 딱 투자해놓고 영원 사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거예요. God is not sorry, you're suffering so much.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절대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해도 전혀 여러분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역할 잘 끝내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해지세요. 어깨를 쫙 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 신부됨을 잘 준비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 뭐 대단한 거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으로 가신 우리 우혜영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 피부가 유난히 고와진 것 같아서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지셨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신랑을 만나기 때문에 피부 관리, 마사지도 받고 다이어트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신랑을 만나려면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신랑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신부가 단장을 해야죠. 눈곱 막 이따만한 거 끼고 냄새는 막 풀풀 나는데 그대로 갈 거예요. 네, 순결하고 단정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참 선지자의 삶, 사랑하는 삶 열심히 살아보자. 기도하겠습니다.